주님 감사합니다.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또 이 짧은 시간에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.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영혼들을 향한 이 마음도 또 이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이 들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.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오늘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방금 이 부른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입니다. 이 사람 이름은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입니다. 그런데 태어나서 6주 만에 눈 치료를 하다가 실명이 됐습니다.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6주 만에 이렇게 실명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. 그런데 그녀의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. 그 할머니가 늘 이 아이의 정말 보호자가 되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밖에 데려나서 보지 못하는 눈이지만 그러나 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. 이 찬송가의 저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지은 이 찬송가의 작곡자가 크로스비가 이 외에도 9,000곡의 찬송가를 썼습니다. 우리가 많이 아는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, 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여, 나의 갈 길 다가도록, 이 외에도 많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. 이 아이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. 자신의 눈을 이렇게 치료한 의사를 원망하지 않느냐. 그 아이는 크로스비는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. 나는 그를 다시 만나면 나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거다. 내게 최대의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. 왜 그러냐면 그가 30세가 돼서 이 찬송가를 들었습니다. 웬 말인가 날 위하여. 이 찬송가를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,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드리는데 자기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또 찬양을 드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9,000편의 이 찬송가를 쓰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에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눈을 멀게 한 것이다. 이 세상에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내가 보지 않는 눈으로 천국에 가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제가 이 크로스비를 생각하면서 이 크로스비의 믿음의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. 가운데 중간에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포기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찬양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예배를 부를 때 예배 때 이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. 예수 나를 위하여. 그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제게 주님이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는데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.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베드로후서 3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. 18절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.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.
베드로 사도는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.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만약 복음을 믿고 복음에 그치고 나는 천국 가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삶이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이 복음에 그쳐 있는 삶밖에 모릅니다. 그 하나님을 자신은 복음까지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이 크로스비처럼 여러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가 그가 비록 보지 못했지만 자연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가 그런 찬양을 쓸 수 있었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왜 그럴까요?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알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? 우리는 감사가 일어납니다.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되고 어떤 작곡가가 썼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게 자연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때 우리는 감사가 이어지고 찬양이 이어지고 예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나요?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진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없는 나에게 한계만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밖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때 더 많은 감사가 이어지고 찬양이 이어지고 예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성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왜 하나님이 지금 오시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딱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더디 오시는가? 물론 한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가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된 그 이유가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.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.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는 점도 흠도 없이 우리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보고 마치 크로스비가 자신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또 죄 많은 이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그 삶에 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점도 흠도 없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욱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넘쳐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. 나를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.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이 다 부모님이시잖아요. 자녀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너에게 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네가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.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크로스비를 통해서 참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
하나님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삶이 절망 중에 있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그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.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찬송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크로스베이에 대해서 한번 형제자매들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말씀 마치고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.